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연구 5번째 시간,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고통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의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보장을 해주시는가? 2번째, 인간의 그 고통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자유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착하고 어린 귀여운 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신실하게 사셨던 분이 암에 걸리는 그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윤리의 심판만을 요구하고 또 나에게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만 하시는 분이고 인간 각자의 고통과 아픔에는 그 고통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러한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는 무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것을 이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각자의 고통에는 무관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신만이 줄 수 있는 신의 가호와 그 축복인데, 만약에 신이 그 신적 가호와 축복을 줄 수 없다면 그런 신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신은 부재하다라는 결론으로 추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라면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고대로부터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연약하고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신이 자연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신이 재앙을 피해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준다라는 신의 가호와 축복이 그 신을 경배한 인간들에게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모든 신들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알제를 보면은 바알제는 쾌락과 폭력, 이것이 바알제가 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는데요. 대부분의 고대의 종교들이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과연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풍요와 쾌락을 주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에 살면 내가 너희들을 제일로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나와 너의 대대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을 맺겠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각 백성을 12지파로 나누고 피의 언약을,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관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70% 이상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천국에 간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답이 아마 70%일 거고, 혹은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교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소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니까 믿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들은 우리는 무엇인가 주기 때문에, 주는 영생을 주든 평안을 주든 마음의 안정을 주든 무엇인가 주기 때문에 믿는 신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참 본질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든지 영생을 주기 때문에,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나를 학교 보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돈을 못 버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혹시 병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바로 인식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줄 때만 내 아버지라고 인식을 한다면, 아버지가 병이 걸렸다든지 아버지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풍요와 절대적인 어떤 안전의 보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은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관계 속의 축복인데, 사실은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감격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축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는 절대 나를 믿으면 이 중동의 이 이집트에도 앞으로 일어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도 절대 밟히지 않고 거대한 대국을 이뤄서 제일 잘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은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고난의 삶이 예비되었고 더 큰 강대국의 약국으로 짓밟혀야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보장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야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부르셨다는 역설적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로서 우리를 생명적으로 부르셨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이기적인 이해와 또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모든 인식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드디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첫날 일요일날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25장과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25장과 5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던 그런 성적인 타락, 그 간음 같은 그런 성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런 하나님은 성적 타락을, 그런 윤리적 타락을 용서하실 수 없었는데,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참아낼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였겠죠. 그 다음에 2번에는 도그마, 그러니까 종교화, 종교의 교리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모든 신학적인 그 교리가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종교 제의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혹은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사회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제의를 드리는 백성은 그 제의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쳐 나갔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달라진 가치관과 달라진 삶의 행동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떠돌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억압당하지 않는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 지파의 경계를 옮기지 않아서 모두가 땅을 잃지 않고 자기의 기업을 가져서 평등한 경제를 이루고, 혹시 어떠한 경우에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희년의 그 인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아름다운 세상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방관하거나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경노를 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상태는 그 카트라인이 돼요. 그래서 그 한 교회, 그 한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가 가진 영성이 100인 공동체와 한쪽은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50이라고 하면, 그 100을 가진 지도자의 공동체와 50을 가진 지도자의 공동체의 그 커트라인은 지도자의 영성에 달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높을 때, 다윗의 왕국일 때,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릴 때, 그러한 영성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다스릴 때,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가서 다스릴 때, 그 지도자의 영성에 따라 백성의 영성이 함께 함양되지만, 지도자의 영성이 지리멸렬하면 백성은 전체가 다 그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유다의 종교 지도자의 영성은 결국 유다의 멸망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을 보면 이제 고랑을 차게 된 예레미야 얘기, 이제 20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이 본문인데요. 예레미야서 20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을 잠깐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하시드문을 통해서 이제 토기를 사서 유다의 몇몇 어르신들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몇 분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계곡으로 갑니다. 흰놈의 아들의 계곡은 고대 유대에서는 뭐로 유명했냐면 그 우상 숭배와 특별히 인신 제물을 드리던 그 진짜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밀하게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오지병을 깨트리면서 이 오지병이 깨진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유다가 어떠한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고 이제 다시 성전에 와서 다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성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성전에 있었던 바수울이 들었습니다. 바수울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바수울이 나오는데 모두 다가 그 사제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임멜의 아들 그 제사장은 유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감독이었습니다. 성전의 감독이었으면서 제사장이었던 이제 바수울이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를 잡아서 고랑에 채워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의 그 선고, 즉 하나님의 선고는
거절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선포를 우린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예언일 리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이제 화요일 날은 골수에 사무친 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불이길래 골수에 사무쳤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뒷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수울을 보고 바수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골 빗사빔이다. 너는 마골 빗사빔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다. 마골 빗사빔이라는 뜻은 저주를 받은 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수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절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와 또 모든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인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저주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0장 7절과 이제 8절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탄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감옥에 gat힌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정말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 백성에게 주셨을 리가 없다라고 거절할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의 1절에 7절에서 8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이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권유를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강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밤낮으로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파타흐라는 그 원어는 유혹하다, 꼬드기다, 뭐 설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에게 쓰기에는 조금 좀 부적절한 단어지만 이 예레미야는 마치 친아버지처럼 그러한 강력하고 친근감 드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꼬드겨서 여기서 사용한 그 파타흐는 포할령이기 때문에 꼬드김을 내가 당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가도 꼬드겨가지고 내가 그 설득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그 설득 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자 나보다 너무 힘이 셌어요. 하나님이 꽉 붙드셨어요. 센 힘으로 덮쳤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덮쳐서 꼬드겨서 얘기를 하셔서 나한테 입에다가 말을 넣어 주셨는데 그 말이 파멸과 멸망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멸과 멸망의 말을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셔서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들으려고 해서 나를 때리고 가두고 내가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절대로 이제 이 예언 안 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수에 이 사무친 불 이제 9절에서 12절에는 골수에 이제 사무치는 불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한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절대로 그 예언, 그 멸망과 파멸의 예언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 자신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하려고 입을 닥치고 있으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예언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예레미야는 내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뭐라고 하셨냐면 사자가 옆에서 울부짖으면 얼마나 우리가 무섭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언을 안 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갔고, 엘리야도, 그리고 이사야도, 에스겔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의 연약한 인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다 갈 수밖에 없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흔들렸고,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성을 가졌지만,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가 40년 동안 그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오면은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20장에 이제 14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탄원의 시가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 모두 6번이 나오는데요. 6번의 탄원의 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비통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이 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자기마저도 배척하는, 그래서 멸망의 절망으로 그 나락으로 질주하는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이 유다를 보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처절한 마지막 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낱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차라리 그 태에서 죽었더라면, 아들이 낳았다고 좋아서 전해준 사람도 다 저주를 합니다. 정말 뼈저린 저주의 처절한 그 절망이 나옵니다. 이 절망은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제 너희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소생에도 복이 받고, 짐승의 새끼에도 복이 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고도 복을 받고. 이 말씀에 복을 다 쉬어보면 7개의 복이 나옵니다. 7이란 수는 완전한 숫자니까, 즉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을, 교우님들의 집에 가면 액자에, 그것도 까만 액자에 이 신명기 28장 2절부터 5절 그 복 7복의 얘기들을 많이 걸어 놓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약속으로 다 대답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삶이 생생히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만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욥기가 정경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욥이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짐승 때, 소 때, 말 때, 낙타 때 다 죽고, 이제 자기는 병에 걸려서 이제 저주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하고 이제 소발하고 빌닷이 와서, 참 친구가 처음에는 잘 위로를 해주더니 이제 친구의 반론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네가 뭘 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니 너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그렇게 뭐 짐승도 자식도 모든 것을 하시고, 너가 지금 기왓장 병이 걸려갖고 기왓장으로 제 위에 있도록 하실 리가 없지 않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죄가 없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한두 가지 고난이 오지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지고 다 해서 다 죽고,
소, 말, 떼들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사랑하는 관계가 끊기고, 그리고 몸에는 병이 나서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일을, 수많은 내 자식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고난에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또 와가지고는, 엘리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근사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주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그래서 네가 드린 모든 의라는 건 하나님께는 전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치자, 근데 그 악한 일조차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는 그게 바람이 잠깐 불다가 만 건데, 너의 악한 일이나 너의 선한 일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 엘리바스의 얘기처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렇지, 회개 안 한 게 뭐 있었어, 그러니까 저런 일을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차마 입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면서도 아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내 일이지 라고 엘리후가 한 얘기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욥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왜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들이 노래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짐승의 태를 보호할 때, 그리고 물의 경계를 낳을 때, 구름이 일 때, 폭풍을 일으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인간, 너는 누구냐?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불러서 내 앞에 쓴 존재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때 욥은 그제서야 내가 한두 마디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친구들의 대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 친구들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고, 그들은 이제 그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욥을 손바닥에 놓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욥에게 자기의 모든 신의 그 자존심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젖도 과자도 좋은 세상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핏덩어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인 것입니다. 엄마의 존재인 것입니다. 핏덩어리라도 살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직면한 살아가는 아픔에 지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텔아비브 홍수의 언덕에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우시며 에스겔과 함께 고통을 당하셔서 그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유다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생을 가졌길래 그에겐 떨림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에서 떨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반석을 치면서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나단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주랭랑을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면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누구나가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정경은 미워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겐 창조적인 떨림, 거룩한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데요. 이 18장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 있는 자는 모략을 다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의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관철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성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십니다.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나가고 온 백성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과 앞에 하나 되었을 때, 그 아시리아의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은 100년을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싸고 있을 때 똑같이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김도 시드기야 왕도 다 다윗 문중의 왕이었고,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와처럼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에겐 전혀 다른 파멸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던 밤에 이스가리옷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에게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돌아가지 않고 내 인간의 의지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쳐다보는 데서, 유다는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3번씩 부인을 안 했죠. 뒷거래를 해서 팔았지. 키스만 했죠. 베드로는 아주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해시계가 거꾸로 가게 하시고 완악한 니느웨가 백성이 회개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40년 동안 예레미야로부터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자주 오랫동안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전혀 주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빠르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에겐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의 막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막에 나타나기 전에 저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모든 경고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시드기야의 실패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에 직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에 직면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신음 속에서 하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끝끝내 가고 로마에서 처형당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 장엄한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또 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